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둘째 날인데요. 역사가 부담스럽지만 새벽에 조금만 외모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 계시는 중심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수레는 어떤 것이냐면 신앙이 수레라고 한다면요, 바로 기도와 말씀은 그 수레에 붙어 있는 두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님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가장 많이라는 것이 아니지만 널리 알려져 있던 이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이분이 쓴 주석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잘못새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단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단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는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대부라는 단 수천만의 응답의 역사를 받았던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은 누구냐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일평생 정해진 시간의 규칙에 따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에 변화가 없는 한 기도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일을 하기 전엔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의 일기를 보면요, 전도 여행에서나 예외 설교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마다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자주 발견되는데요. 그는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고민할 때 다음과 같은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도 없지만 주님은 1000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그 동기를 거기에서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해마다 돌아오는 행사처럼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요,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기를 부여했으면 좋겠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렸는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말입니다. 특별히 저의 마음 가운데 신년 기도의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감동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신년 특별 기도의 주제의 말씀인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려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하늘의 문은 열어진다 라는 그 막 도전감이 저에게 막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3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기도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 3가지의 표현으로, 그것도 청유문이 아니라 명령형의 형식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요, 그 시제는, 이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냐면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좋은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기도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돼.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도구야.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앞에 대화이며 호흡이라고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의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가 좋은 것도 알고 기도를 통하여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의무인 것도 아는데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에게 훈련이 안 되면요 5분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요 기도하는 것을 정말 이 한다란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기도하려면 내 시간의 일부분을 할애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든 기도를 하는 대신 다른 것에 더욱더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있어서 기도가 힘들지라도 귀찮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길과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쉬운 길과 쉬운 선택과 쉬운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지금 당장은 달콤한 시간, 달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요 나중에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삶이 망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관한 명언을 살펴보니까 이런 명언도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나중에는 그 성공함으로 그의 인생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쉬운 선택과 쉬운 길과 쉬운 방법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 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냥 한번 절해봐봐, 내가 이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하는 건 쉬워요.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절하면 되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믿으면 되죠. 하나님 다시 찾으면 되죠. 마귀가 했던 모든 길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가장 쉬운 길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셀프 디나이어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거는요 너는 너의 인생에 내 주권과 내 모든 것이 선택사항이 없어. 오직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어디에서 더욱더 느끼냐면요 베드로가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을 만날 때 더욱더 느꼈어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떼어주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하시고, 그것도 3번이나. 여러분, 3번이라 말하는 것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이제 너의 인생은 너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단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네가 원하는 쉬운 길과 쉬운 선택과 쉬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주권은 내게 있고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건 여러분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삶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위험한 일이지만요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렵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힘듭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지만요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이 그 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길을 가기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힘쓰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론 귀찮더라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삼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실패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는 제자 3명과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밑에 동시에 일어났던 일은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 앞에 데려왔는데도 고치지 못했어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시간을 쏟는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하는데 거기 앞에 빠진 단어가 뭐냐면요, 계속이라는 거예요. 너 계속 구하라, 너 계속 찾으라, 너 계속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더욱더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계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어려움의 연속이며 문제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더욱더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금방금방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느 일주일에 정하고, 아니면 저는 40일 동안 기도해 본 적은 없지만 40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요, 결국 40일 안에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40일이 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정해도 기도해도 응답의 금이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막 낙심이 되잖아요. 막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까지 나오냐면요, 기도해도 별 수가 없구나, 기도해도 별 수가 없구나, 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지? 라고 하는 후회와 절망과 낙심이 막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기한 안에 응답해달라고 어쩌보면 하나님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7일 안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로봇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로봇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난감처럼 만지면 팔을 올리면 올려지고 팔을 내리면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그 기한 가운데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큰 기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과 타이밍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을 것인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응답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응답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8절은 기도를 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이는 문자적으로 구하는 모든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배경이나 지위나 다른 어떤 요소와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냐면요, 7일 동안 기도 정해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니까. 절대로 우리의 마음가운데 염려가 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낙심이 될 때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이 될 때는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것을 못 이겨서 기도를 멈춘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다 손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더욱더 하나님보다 크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겁니까? 얼마나 믿음이 작은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는 것은 구하는 모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확신하면 다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전 그거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벽에 오늘 신년특별 새벽 기도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까,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이 바르는 거를 주일만 바르고요, 보통 때는 안 바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머리 없어 보셔요. 정말 낙심이 됩니다. 머리를 마르면 여기 안에서 막 다 빠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제 머리숱이 풍성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제가 머리를 감고 드라이하면 여기 안에서 소갈머리, 특별히 소갈머리가 없는 게 너무 낙심이 되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머리를 감고 드라이만 하지 않고 발라야 되겠다. 하나님 왁스를 바름을 통해서 주님 내 마음의 비장함을 알아주세요. 하나님 스프레이를 바르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마음을 딱 가지니까요, 비장해지더라고요. 제가 여기 차를 안 끌고 여러분들 주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를 안 끌고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기도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게 제 마음가운데 막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쌓는 이 카드를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또한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또 문제가 있는데 맨날 문제가 있나.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린 대로 주시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상과 다른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황시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 찾아서 발견하는 것, 문을 두드려서 열렸을 때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너무 심히 당황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그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봉독할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봐세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대로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는 대로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두드린 대로 생각한 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건 뭔 말장난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뒤에 있는 말씀을 전혀 그렇게 저는 예전에는 해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되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내가 찾는 대로 하나님께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야 구하는 대로 너가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야. 찾는 대로 찾을 것이야. 너희가 두드린 대로 너희가 생각한 대로 열릴 것이야. 딱 열어질 때 너희가 예상한 대로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8절까지만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 11절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너희가 구한 대로 역사하시는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너희가 찾는 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응답받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는 대로 받지 않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찾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찾았어요. 근데 찾는 대로 하나님 앞에 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에게 어찌 너희가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사람들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챙기고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악한 인격을 가진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요, 어찌 여러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주시지 않는 분이 어찌 여러분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며 기도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내용으로 응답하시더라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은 내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여신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도 길을 내시며 사막에도 우리의 갈 길을 바라보게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요, 여러분,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